사사기 16장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제목에 나오는 계획, 사명이라는 단어를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비슷한 말로 명령 또는 책임이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인 사사기의 주요 내용은 반복된 실패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사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40년 동안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에 익숙해져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단 지파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불임이었던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곧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그녀의 아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나실인의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에 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면 그는 술을 멀리하고 또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서원을 계속 기억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 아래 양육되었지만 서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쩌면 부모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6장 끝에 이르러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깨트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삼손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삼손은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딥나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녀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분명한 가르침을 저버리는데요. 삼손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원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는 함께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딥나 포도원에 이르니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그 힘은 나실인으로서 순종한 덕분에 발휘된 것입니다. 즉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려면 사자를 죽이고 바로 정결례를 드려야 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자에게서 흘러나온 꿀을 보고 집어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주어 그들도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방인인 블레셋의 여인을 원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지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에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15장에서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승장구할수록 삼손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손은 소랄 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이번에도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깨어 그의 힘을 알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을 7을 자기로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말하였어요. 들릴라가 시도해보지만 삼손이 곧 줄을 끊어버립니다. 들릴라가 다시 묻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들릴라가 새 줄로 삼손을 묶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공격하게 하지만 삼손이 물리칩니다. 이어 들릴라가 다시 묻자 삼손이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잃게 되리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릴라는 화를 냅니다. 자신은 삼손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삼손에게 자신을 3번이나 희롱하고 힘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삼손을 날마다 재촉하며 조릅니다.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진심을 듣고 자신의 무릎에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삼손의 힘의 비밀인 머리를 밀게 합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그전과 같은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힘이 없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놋줄로 매고 삼손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어요. 그러나 삼손의 머리카락은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방백의 사람들은 다 모여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또 백성들도 그들의 신을 찬송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삼손의 불러내어 자신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고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도 남녀가 3000명 가량 있어 모두가 삼손의 제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였어요. 이때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던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후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였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서 했던 질문인 사사로서의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이었나요? 그렇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삼손을 택하시고 나실인으로서의 서원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손의 관심사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로 자신을 세우신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에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시체를 가까이 했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지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구약 66권에 충분하게 다 게시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여러 사상과 주장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교리와 생활 교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건전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또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경건과 도덕성을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온전한 인격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삼손이 이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것을 몰랐어요.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었고 자신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을 때 그제서야 삼손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때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때 삼손은 자신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삼손이 의지할 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삼손의 사명이 곧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모든 일이 나로 인해 이루어지고 나의 능력을 믿을 때,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며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시험과 고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에게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사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기 원합니다.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그 크신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영화 시장의 중심인 미국 헐리우드의 최근 트렌드를 뽑는다면 단연 슈퍼히어로일 것입니다. 마블사의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나 DC사의 슈퍼맨, 원더우먼 등과 같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히어로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4월에 개봉한 마블사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전 세계 수익 12억 불을 넘어섰고 모든 대기록들을 세우며 역대급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히어로 영화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영화가 이토록 흥행에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찜찜한 엔딩, 조금은 슬픈 엔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히어로 영화들은 전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우여곡절, 위기 등이 이런 절정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통쾌한 승리,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다른 히어로 영화와는 다르게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여러 히어로들의 죽음,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언맨의 죽음이 포함된 애매한 승리, 슬픈 승리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엔딩이 오히려 기록적인 흥행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초인적인 힘을 지녔거나 초능력을 지닌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는 100이면 100, 해피엔딩이거나 통쾌한 승리, 상쾌한 엔딩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히어로 영화들에게 역설적이게도 역대 가장 흥행한 히어로 영화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애매한 승리, 슬픈 승리로 엔딩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게 될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른 히어로를 부럽지 않게 초인적인 힘을 자랑하는 사사시대의 슈퍼히어로 삼손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초인적인 힘으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히어로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 역시 그의 결국을 보게 되어지면 승리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뭔가 애매한 승리, 조금은 슬픈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기 직전의 삶의 모습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광대처럼 종처럼 살다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슈퍼히어로처럼 초인적인 힘을 지녔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져 나시린으로 태어난 특별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사 삼손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삼손의 삶이 어딘가 좀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뜻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였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제약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지만, 하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하며 싸웠던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이 살아가는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이중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지금 가사라는 마을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그와 잠자리를 갖기 위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심각한 음란과 정욕에 휩싸여서 기생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사 삼손이었는데 밤에는 정욕과 음란에 취해 기생과 잠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부모에게 가르쳐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삼손이 장성하여 때가 되자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힘이 센 것이 아니지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가 슈퍼히어로와 같은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삼손은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 힘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며 사사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취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밤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음란의 영, 정욕의 영에 취해 기생의 집에 들어가 기생과 잠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영에 취했던 사사 삼손이 밤에는 음란과 정욕의 영에 취해 기생과 잠자리를 갖는 전혀 다른 삼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키우시고 초인적인 힘까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작 삼손은 음란과 정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의 엉터리 같은 모습, 모순 덩어리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의 그 엉터리 같은 모습, 그 모순 덩어리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이 나실인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낮에는 하나님의 사람, 밤에는 음란의 사람이 되었던 삼손처럼 낮과 밤의 모습이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저희는 담임 목사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새벽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의 삶의 결단을 하고 저는 일찍 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던 지하철에서 제 앞에 서 계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제 발을 밟으셨습니다. 지하철이 워낙 붐비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이 아주머니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 제 발을 한번 보시더니 인상을 쓰시고 다시 앞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왜 거기서 거슬리게 서 있느냐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짐작이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겉으로 표출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화를 내며 그 아주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제가 좀 스스로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조금 제 스스로 진정이 될 즈음에 새벽 설교를 들으며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결단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깨달아놓고 예민한 아침 출근길에 거슬리게 서 있던 한 청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아주머니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속으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던 저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역겹고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사도 요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나실인이자 사사였던 것을 알면서도 정욕과 음란에 취해 살아갔던 삼손의 이중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중적인 삶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이 구분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정욕과 음란에 취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선택되었던 사사 삼손이 망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나의 삶에 가득했던 이중적인 삶을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는 순간, 영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이 구별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저의 삶에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가끔씩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때로는 회의감도 들 때도 있고 스스로 역겨움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저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 같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매일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저를 포함한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을 향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기생과 잠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같은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삼손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인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눈 내용을 볼 때 삼손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린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필요가 절대 없었습니다. 삼손 말고 말 잘 듣는 순수하고 열정 있는 사람을 다시 사사로 세우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버림받아도 시원찮을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삼손을 통해 계획하셨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엉터리 같은 삼손을 통해서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행복이자 큰 메리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인간의 부족한 이해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죄만 짓는, 더 악만 더해가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그런 인간들을 향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삼손과 같은 이중적인 삶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앞에선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을 수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것 같은 연약하고 무능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는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인생들이 무한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고작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유한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애초에 할 수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천하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크든지 작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며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자 성도의 겸손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의 대표라고 해도 무방한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손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구별하여 선택한 내가 부른 내가 자녀 삼은 나의 백성이다. 너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도 나의 놀라운 계획은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중적인 삶을 좀 버리길 원합니다. 언제는 성도였다가 언제는 세상 사람이었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취해서 살다가 주일에는 경건한 척, 예배자인 척 하는 거 말고 이제는 좀 하나로 통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전도사인 저와 평일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는 똑같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절대로 구별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과 평일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존재하는 여러분은 절대 구별되어질 수 없는 똑같은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어제 영적으로 넘어지셨습니까? 오늘도 넘어지셨습니까? 내일도 넘어질 것 같으십니까?
열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할 준비가 되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컷 실천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가을밤 10시쯤에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청년은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로 빨리 와주세요 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 바로 옆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 청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저에게 마스크 한 장을 건네주면서 전도사님 같이 치워요 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치워야 되나 옆을 보니까요, 그곳에 누군가가 대변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에 잠시 들려서 향수를 꺼내와 마스크에 뿌리고 그 주변에 뿌린 다음에 함께 대변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에서 나오는 악취가요, 제 마스크와 향수를 뚫고 제 코를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취를 맡자마자 바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처럼 향기가 아무리 가득한 장소여도 악취가 나는 작은 존재로 인해 그것은 더 이상 향기가 아닌 악취가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는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표현합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서 나는 좋은 냄새, 그 향기를 통해 그 존재를 알고 자극을 받아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나의 행실과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자극을 받아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더 나아가 구주로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은 나로 인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보다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거부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요, 상대방에게 잘못을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거나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남들보다 1.5배 이상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2배로 더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정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힘쓰지만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렸던 조지 뮬러도 자신의 5번째 친구는 자신이 죽고 몇 달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의 본문은 마치 우리가 사는 악취로 물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것의 아들과 그 어머니의 행실과 그리고 고백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가라는 한 아들이 그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둑에 대해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던지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가져갔다고 자백합니다. 아들 미가의 자백을 듣고 어머니는 저주를 금세 축복으로 바꿉니다.
만약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같은 반응이었을지 의심이 갑니다. 미가는 자신이 훔쳐갔던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또 다른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여러 신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행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다신주의자들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차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신,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우상 숭배를 하는 한 가정의 행동을 보시면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인식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큰 상처뿐이고, 그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풍기는 그 악취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노력해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며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 사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곳에는 서로 나눔에도 힘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가 사마리아에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흩어질 때 이제 교회는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마음에도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긴 시간 거류하였던 에베소 지역은 우상의 본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며 제자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박해와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종교적 타락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박해의 현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강력할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삶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삶의 굴곡들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더 놀라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대학원을 등하교하면서 방배역에 붙어있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가 하나입니다. 까치불이 쪼인 걸까? 비둘기 발톱에 긁힌 걸까?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껏 향기를 뿜는다. 햇살이 간지려도 바람이 흔들려도 꿋꿋이 버티는 빈가지 모가 하날. 가을이 다 가도록 향긋한 자리. 이 모가 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취가 너무도 강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의 그 자리를 부활과 승리의 자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데 날마다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실 것이고 지금 또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직후 군에 집대하였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던 중 물 한 모금 마셔도 토할 정도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자 병원에 입원하여 링거 주사로 지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찾아와 너 내가 시키는 일 할 수 있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겁이 나 일주일을 버티다가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난 후에야 몸이 회복되어 자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빛으로 전도할 사람을 지목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전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많아지자 내무반 선임병들이 전도를 방해하면서 밥을 못 먹게 하고 밤마다 하나님께 미친 자라고 조롱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82kg 나가던 체중이 한 달 만에 42kg이 되면서 보초조차 설 수 없게 되자 중대장은 우리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내과에는 이상이 없어 입원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규정상 보초 근무를 빼줄 수 없으니 정신병원은 우울증으로 입원이 가능하니 입원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3달 만에 체중과 체력을 보강하게 되어 아들은 중대장에 좋은 부대로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뿌리치고 그 내무반에 다시 들어가 15개월을 저들과 함께 지내면서 온갖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충성땡 게라칭하며 후임병이 들어오며 쟤는 개야 제 말은 듣지 말고 부려먹어 라고 하며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충성땡 개처럼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너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니? 를 떠올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으로 전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대할 무렵 저들의 악한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불교 신자였던 행정보급관을 비롯해 중대장, 소대장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대 며칠을 앞두고 저녁 점호 시간에 강당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고 40분을 허락해 주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반응할 때 아들은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체험했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아들로 성장시켜서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입문 과정을 마치고 청년 사역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쳐 힘들 때며 너 내가 시키는 일 잘하고 있니? 를 떠올리며 힘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낫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단지파와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불깃으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은 작고 블레셋 아모리 족속들의 등살에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름의 안식을 위해 그들이 보기에 넓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정탐하고 라기스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이들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행동할까요? 본문 14절에 보니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길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여기서 이 집은 5명의 정탐꾼이 라기스에 정탐하러 갔을 때 유숙했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하여 고용된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신당을 차려놓았는데, 거기서 신세를 졌던 5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온 지파와 함께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본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우상들을 부숴 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가자라고 합니다. 단 자손 600명, 조직 폭력배처럼 딱 그 집 문을 지키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가는 길에 그곳에 유숙했던 5명이 대표로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모든 신상을 강탈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만 소유하면 하나님은 복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보니 이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나옵니다. 본문에서 평화로웠다, 한가로웠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예전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구별하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였던 악한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셨다며, 지금 이 단지파에게 희생되고 있는 이 아이스라고 하는 고을의 백성들은 절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백성들을 무참하게 칼날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런 단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이 따르고 있는 논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힘의 논리입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저것을 원하면 약한 자를 눌러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이런 힘의 논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힘이 정당한 논리를 이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인 것이냐 불법적인 것이냐 분별하려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단지파는 욕망이 흐르는 곳,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가능한 것이고 허락된 것이라고 판단 내려 율법을 어기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째, 더 큰 병해와 이기의 논리를 따른 것입니다. 제사장 선택의 기준을 곰곰이 살펴보면 한 집안보다 한 지파를 선택했고 더 큰 명예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소형교회를 버리고 대형교회로 옮겨탄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이익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 후반에 나타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에 단지파와 제사장은 판단 기준을 세상 가치에 두고 더 넓은 땅, 큰 권력, 성공을 강요하는 바벨론, 소유형의 인생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이스의 평화로운 백성들을 다 약탈하고 나서 그 땅을 단일하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긴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예 정례화시켜 버린 것이죠.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질문 앞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라는 말을 뿌리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기를 원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갑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려느냐? 가족들의 질문에 그가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라며 고향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익숙함과 평안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려나가고 웃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는 선택의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3월부터 몸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 다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하여 서울 아산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찰 결과가 나올 때마다 두려워 울며 하나님만 부르다가 잠이 들었는데 양신아 고난 중에 주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깜짝 놀라 깨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어 찬송을 펴니 445장 대산을 넘어 엄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않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냥 불렀던 찬양이 어찌 그리 은혜가 되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맞습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으시리라 믿으며 힘을 내어 학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 자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태어났지만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단지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룻,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여 영원히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